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치유하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이렇게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쳐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개개인에게 그렇게 천국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과 천지 창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그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사단이 차지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인간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임금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시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개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귀신은 사탄아 나오너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는 예수님께서 떠나라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왜 그렇게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을. 세상 임금은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실 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6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상한 다른 나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직접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0절 말씀인데, 한 가지 비유인데 그냥 33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쭉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이제는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때리는 것은 예레미야, 죽이는 것은 이사야, 돌로 친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모든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이야기하고 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선포했는데 그들을 다 잡아 때리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건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않겠지.
때리지 않겠지, 그리고 열매를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까지 죽이고 뭐까지 하자? 그 상속받을 것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다가만 적용하냐면은 나에게만 적용해요.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뭘 한 것이다? 세상 임금,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내용은,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되어주고, 천국이 이렇게 되어주고, 뭐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도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로 이 40절, 이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이제는 뭘 이야기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내 개개인의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면 뭔만 봤어요?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또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뭘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나가야 되니까 237개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도 조금 넓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예정함을 입고 예정을 입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어디에 방향 맞출 수 있느냐? 전도와 선교 속으로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십자가와 부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고요.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0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농부들이 아들 잡아 죽이고 종들도 잡아 죽였잖아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다? 농부다. 너희들이 누구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네? 라고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지는 못해. 왜요? 다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또 천국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많은 부분들, 누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심판 때까지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조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했는데요. 천국은 뭐냐? 좀 어떤 임금이 좀 중심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 임금과 아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은 나라를 민주국가는 아닙니다만 민주국가에서는 그게 안 되어지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되어지지만 왕정국가 옛날에는 임금이 누구에게 자리를 물려줘요?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국가를 물려받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상속자,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임금 이야기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혼인잔치의 주인공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뭘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뭘로 이야기하시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 이 부분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은 계시록에 혼인잔치가 무엇과 연결되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혼인잔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뭐다? 혼인잔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어디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종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3절 말씀 함께 번거하실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종들을 보냈다라는 말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사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까 앞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매로 때리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누구를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다른 종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우셔가지고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혼인잔치에 다시 초대를 한 겁니다.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하여서 돌아가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서 돌아가고 자기 일하러 가고 바빠서 못 갑니다. 내가 좀 더 지금은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한번 가볼랍니다. 그러면서 다 이 초대에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부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니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요. 그런 일들이 당하죠.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성경 해석가들은
이 성경 구절을 뭘로 해석을 하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120명 빼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다 동조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내 거리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대로 이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같은 말씀을 조금 누가복음에서는 풀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 버리니까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제는 천국으로, 진짜 이 세상 천국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제는 불러들이려고 뭘 해요? 손님들의 상태를 보러 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꼭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 왕이 바알 선지자들을 싹 불러 모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러 모아 가지고 뭘 해요?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다
다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왕이 베푸는 잔치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뭐 해요?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왕이, 임금이 손님들을 초대하면은 누가 옷을 줘요? 임금이 직접 거기에 합당한 옷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입지 않았어요? 왕이 내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바빠서 안 입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옷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떳떳하게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입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옷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뭔만 하면 되느냐? 예복만 제대로 입으면 돼요. 그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이러면 나하고는 관계없어.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거 없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2절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저주와 재앙을 죽어서 평생 당하고, 죽어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면서 임금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나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천국잔치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종들이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어떤 사람은 적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밥 갈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함에 초대를 받았고 그 청함에 응했고, 그래서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 어떤 예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허락되어졌어요? 혼인잔치의 축복. 혼인잔치에 임금은 뭘 준비했어요? 살찐 소와 모든 풍성한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임금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임금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 내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인지 아픈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아들의 혼인잔치로,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적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영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도 안 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어때요? 영적 현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10명 복음 전하면 1명 영접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신 일이 뭐냐? 나의 운명과 팔자, 나의 저주와 재앙, 그걸 해결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궁극적으로 한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본문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하자?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려요. 신앙생활은 막 고생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잔치대로 한다면 살찐 소화, 풍성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다 치유받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이 교회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로 초대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혼인잔치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천국잔치회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복을 이미 입었사오매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혼인잔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미 아름다운 혼인잔치 집에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이제는 마음껏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